같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심.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병명이 많이 나오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병명이 많이 나오는 책이 있다라면 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왜 이상한 병명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느냐? 저는 이 개역 성경을 읽을 때에는 고창병 하면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그 교과 과정에 보면은 여러분 짐승이나 아니면은 어떤 채소에도 그 고창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고창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을 해놔가 수종병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병인가?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추석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고창병이 이 수종병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더라고요. 똑같은 병인데, 물론 성경 번역자들이 고창병보다는 수종병이 더 쉽거나 아니면 통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통상적인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 말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옛날 개역 성경에 고창병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누가복음에 이런 어떤 특이한 병명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네? 의사 누가예요.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당연히 병명에 대해서 많이 알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병에 대한 상식이 많다 할지라도 의사만큼은 몰라요. 의사는 뭐 자기의 전공 과목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신체나 아니면 병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의사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병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의사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아니하는 특이한 병명의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 고창병이라는 이 병은 아마 일반 다른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이 고창병이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의사인 누가는 이걸 알고 있다라.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초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음식 자리에 초청이 되어졌는데 뭐 무조건 초청되어진다고 그 음식 자리가 다 좋은 것만 아니죠. 오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음식 자리에 초청되어진 것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초청한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의 어떤 그 종교나 신앙이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아내기 위한 초청이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식사 초대 자리가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자리고 너무나 힘든 자리였죠. 그렇지만 어떻게 초청했으니까 가야지요. 예수님은 이 초청한 의도를 알았지만은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은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곳에 임하셔서 오히려 선을 악으로 변화시켜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서 좋은 어떤 교훈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1절과 6절의 말씀을 끝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로 간에 논쟁이 되어지는 이 안식일의 병 고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지고 또
이 고창병을 고쳐주시는 이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능력의 주님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과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논제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이 문제가 율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인 율법,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모두 612가지, 혹은 600 몇십 가지가 되어진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율법을 39가지 항목을 이 바리새인들이 지정을 해서 정해놓고 그거는 아주 달달달 외우면서 지키고 있다고 해요. 39가지. 그러면은 이 39가지 항목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39가지의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지키는 율법 조항 가운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그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옳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39가지 조항 가운데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 말은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수종병자를 고쳤으니까. 그러나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만 있을 거냐?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아니면은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 약을 사 먹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어때? 사람이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병원으로 이송을 해 가야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급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급하면은 우리 신자들이 문연 약국이나 문 열려져 있는 병원에 가서, 아니면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응급 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이 뭔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살려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이 뭔가 하니 너무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이 내 기도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이 바리새파에 가까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고 돕는 일을 자꾸 남들에게 알려야만 돼요. 남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나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리는 그 일이 여러분 사람에게 드립니까? 사람 보라고 드립니까? 하나님 보라고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그 헌금이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아무개 성도님이 얼마만큼 했으니까 나는 얼마만큼 해야지. 물론 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마음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을 왜 안 알아주냐?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을 수고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 수고하는 것을 지도자나 아니면은 해당 책임자들은 말로라도 위로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위로할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왜 안 알아주고 왜 보답을 안 해주느냐? 이거는 아니라.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안 지키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주일 안 지키면 내가 저주를 받고, 주일 안 지키면 내가 남의 눈에 거슬리게 되어지니까 남이 또 나를 주일 안 지키는 걸 보고 핀잔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을 만약에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낮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부정적인 신앙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수행을 하고, 그러면 그 복을 받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까지 우리가 일을 하고, 주일날까지 공부를 하고, 주일날까지 우리가 레저 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우선 임시로 봐서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일 안 지키는 것이 이제 보편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신앙보다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이런 개념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를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중고등부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은 교사들과 함께 수련회를 이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의 저녁 집회에 저보고 설교하라는 것은 초창기 개척 시대 때 외에는 아마 부교육자가 있었다면은 제가 좀 드문 일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몇 명을 앉혀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를 수요일 저녁마다 강의 설교를 해나가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여호수아의 설교를 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물론 NIV 성경에는 그 다른 세대가 은하들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나 원어 성경, 옥스포드 원어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게 그 은하들이라는 단어와 디퍼런트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이 원어 성경 주석에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나 아니면은 여호수아에 같이 살던 시대가 다 자기 제갈 길로 돌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이 세대들은 이 본질적으로 디퍼런트,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 꽁지머리를 하거나 아니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거나 머리에 노랑물을 들이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 새빨간 루저를 바르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디퍼런트,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말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세대는 다 죽고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얘기예요. 이 시대예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너 참 칭찬받는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그것이 더 좋습니까? 이건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명 가운데 9명은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파이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우리 어른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너 주일날 교회 나가라,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성경을 한번 가르쳐 보든지, 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은 우리의 지도자들과 부모의 책임이 참 큽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랑물 들이는 거 그거는 봐줄 수가 있어요. 찢어진 청바지 다니는 거 그거 봐줄 수가 있어요. 짧은 치마 교복 입고 다니는 것도 봐줄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동성연애도 하고, 그 레위인들이 척도 두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금년 2015년도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합동측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에서는 무너져가는 주일을 다시 회복시키자라는 이 공과의 내용으로 일제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주일을 다시 세우자. 한국교회 주일이 다 무너져가잖아요. 주일날 문 열고,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사먹으러 다니고, 주일날 음식점 가고, 주일날 극장 가고, 주일날 피자 시켜 먹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외식적인 신앙인은 되지 말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주일날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따라하십시다. 주일날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세대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우리 유초등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중고등부는 끝이 나고, 청년부는 앞으로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배우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초등부는 보니까 아이들이, 새로 나온 아이들이 어저께 3명 정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성경학교 기간 동안. 오늘은 몇 명이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는 제가 그 축도하는 일로 예배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아이들의 명단을 내가 이 주보에다 기록을 하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데 정신이 없고 취업 준비하는 데 정신이 없고, 우리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 회사에 들어갈 때 70대 1을 뚫고 한 명 딱 뽑는데 70명 왔는데 그 대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제가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한 2, 3개월 교육을 받고 나더니 주일 문제를 나는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육받는 동안에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데 교육이 끝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 네가 그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주일 지킬 수 없으면 너 그만둬라. 70대 1 아니라 400대 1로 들어가더라도 너 직장 그만둬야 된다. 우리 아이는 섭섭해하고 저희 집사람은 난리가 났죠.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데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좀 가혹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 내미가 지금 토익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려고 70대 1로 뚫고 들어간 그 중저가 항공회사 그만두고 딴 데로 옮기려고 지금 토익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동료 목사님은 그래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총명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위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희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는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똑같은 젊은이들이 겪는 문제. 취업의 문은 좁고 그나마 주일 지킬 수 있는 문은 더 좁고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후세대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커서 우리의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들이 더 큰 인물로, 더 아름다운 인물로 쓰임을 받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여러분 평사원으로 그렇게 다니지 말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사업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세계적인 지도자들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자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종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수종병자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고창병으로 나오고요. 이 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이 병든 사람을 주일날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병이든지 고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여러분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답치 못하더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39개 중요 율법 조항에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살려야죠.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이신 예수님에게 변론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일이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실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살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저 천국에 가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떳떳한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긴 합니다만 우리 1절과 2절, 3절, 4절 같이 좀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뜨겁게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우리 다 같이 함께